귀신이 쫓겨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제자들도 귀신을 쫓는 자로 세우잖아요. 권능을 통해서.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명하노니 합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말씀합니까? 그럼 귀신 들린 자가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나사렛 예수를 만나야지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야 되는 거죠. 네? 만날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귀신이 나가는 거죠. 여기 보면 그들이 예수를 만나지요. 네? 어떤 예수를 만났습니까? 네? 어떤 예수님이 가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오늘도 더러운 귀신 들려서 무덤 사이에 거하는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찾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자기 백성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오늘도 그 죄와 사망 안에서 그 썩어질 더러운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을 삶을 살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 기업을 얻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기업을 얻는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찾아가시는 그 주님이시죠. 네? 우리는 심부름꾼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주님 가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이름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네? 여기 보니까 사납다라고 말씀하시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요, 그 사나운 것이 무엇인지를 풀어서 설명해 주셨죠.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키었으되 그 맨 것을 끊어버리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갔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가복음에서는요, 그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끊었다. 그리고 또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더라 말씀하시죠. 네? 그럼 그들에게 뭐를 채웠습니까? 고랑과 쇠사슬로 채웠죠. 그렇죠? 그 쇠사슬이 어디 나옵니까? 고랑은 손에 매는 거죠. 쇠사슬은 발에 매는 거잖아요. 못 다니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도 끊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더러운 생활하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걷어가세요. 또요, 아무것도 못하게 그 발을 착고에 채워서 놨는데도 그거 어떻게 합니까? 끊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지요. 돌이 뭡니까? 율법의 말씀 가지고 자기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심히 사납다 말씀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사납다고 할 때는 우리가 짐승을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 양을 보고 사납다 그럽니까? 소를 보고, 집에서 기르는 가축을 보고 사납다 그럽니까? 아니면 사자나 호랑이, 표범이나 곰 같은 것을 사납다 말합니까? 그게 사나운 거예요. 그렇죠? 그 사나우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상함 받잖아요. 상함. 네. 그래서 그들은,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은 자기만 그 더러운 귀신에 들린 것이 아니라 남들도 어떻게 합니까? 상하게 하잖아요. 그렇게. 네?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지나갈 수가 없어요. 무슨 소리냐면요, 그들 배나 지옥 자식이 돼서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 길로 지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걸 다 지켜 행해야 되니까. 자기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 그렇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에 흠이 없이 다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신약에 있는 새 계명은 이제 겉으로 드러난 살인죄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의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로 보게 하셔서 그걸 우리가 다 지켜 행해야 되는데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없으니까 늘 뭐 받습니까? 정죄함을 받는 거죠. 정죄함 받아요. 그래서 그걸 내가 지켜 행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건데, 천국에 갈 건데, 그걸 늘 지키지 못하는 자기를 보니까 늘 어떻게 됩니까? 지옥의 정죄 아래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늘 지옥의 두려움이 있어요.
예수 믿지만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지옥의 권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참 희한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도 천국 갈까 지옥 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누구에게 주십니까? 복음이 믿어진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도 애굽에 있는 자들에게 그원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홍해 건너게 하셨습니까? 그냥 그때는 말씀도 없어요. 그냥 유월절만 먹으면 홍해 건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홍해 건너서 시내산 가니까 율법의 말씀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다 이루신 구원을 보지 못하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그럼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예수로 다 구원 이루셨는데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했잖아요. 그거 안 믿어요. 그래서 여전히 예수 믿지만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지켜 행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죄 지으면 죄가 떠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심판하시는 주님이 오시는 줄 알아. 그러니까 주님 보면서도 늘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를 가진 사람들은 그 길을 통과해서 구원을 얻는 자가 없을 것 같아요. 그 29절에 보면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말하죠. 귀신들도 소리질러요. 뭐라고 왜 소리지릅니까? 자기들을 찾아오시는 주님이잖아요. 근데 반가워서 소리지릅니까? 원망의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까? 왜요? 최대로 심판하시는 주님인 줄 알고. 잘 보시면 귀신 들린 자들 잘 봐야 되는데요. 오늘도 귀신 들린 자들 누가 귀신 들렸나? 여기 보니까 귀신 들린 자리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참 희한해요. 예수 믿으면서도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몰라요. 마가복음에서는요, 나사렛 예수여,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래서 말로는 나사렛 예수 말해요. 근데 나사렛 예수가 실제로 자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말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기도하는데 성령님을 말해요. 근데 하나님과 자기와 무슨 관계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한 2살, 3살 된 애가 아빠 부르잖아요. 부르죠? 아빠 부르잖아요. 근데 왜 그 사람이 나 아빠인지 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냥 아빠라 부르니까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아빠의 사랑 속에서 계속 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왜 내 아버지인지 알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데 지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이 언제 내 아버지가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된 나를 위해서 뭐 하는지 몰라요. 그 귀신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뭐 하는지 몰라. 하나님의 아들이 뭐 합니까 오늘도?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말하니까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서 있잖아요. 어떤 아들입니까? 대제사장으로. 오늘도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아들과 거룩하게 함을 얻는 아들이 있잖아요. 오늘도 뭐 하시는 아들로 서 있습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아들로 계신 거잖아요. 이제 그 아들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복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지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산에 올라가게 하셔서 그 하늘을 상에 얻게 하는 그 복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로 세우시잖아요. 온전한 아들로.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늘도 뭐 하십니까? 우리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너희도 온전한 아들로 세우시는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이. 예? 근데 그걸 몰라. 예? 그걸 모르니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 자로 살아요. 예?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셨다는 것은 아버지께 받을 상이 있는 자로 세우는 거잖아요. 그럼 귀신은 뭐 하는 자로 세웁니까? 예수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다 들어요. 그런데요, 아버지께 받을 유업이 없는 자로 세워버려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나사렛 예수를 말하면서도 왜 나사렛 예수인지 몰라. 자기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죠. 예? 아들의 영으로, 그 하늘에 계신 멜기세덱의 영이 육신을 입고, 영의 그 영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나사렛에. 그럼 예수님만 이 땅에, 영으로 계신 예수님만 이 땅에 오셨으면 우리도 아들의 영으로 있다가 이 땅에 육신 입혀서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우리도 보내심을 받은 걸 봐야지요. 나사렛 예수를 본다는 것은 본향을 보는 거예요, 본향. 내가 어디서 왔는지, 그럼 어디로 가는지. 그럼 나는 이 땅에서 무슨 삶을 사는 것입니까? 이 땅에 내가 영원히 거할 집입니까? 예? 나그네입니까? 나그네잖아요. 어디를 보는요? 본향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이 세상에 있는 거 사랑치 않는 게 되는 거죠. 늘 돌아갈 본향을 위해 하늘에 자기를 위해 하늘에 쌓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쌓는 게 아닌 것이죠. 네. 누가복음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했잖아요. 그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우리 했잖아요. 창세기 14장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잖아요. 뭘 주셨습니까? 떡과 포도주. 그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15장에 아브라함이 뭘 봅니까? 두려워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방패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에요. 예?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예요. 그걸 고백하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해요. 오늘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뭘 이루시는지를 알지 못해요. 예?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만 그 영광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로 세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해 영광으로 변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낮은 몸을 그의 영광의 형상의 몸으로 변화시켜서 우리도 그 영광을 얻는 자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가시는 아들이 있잖아요. 그 다른 말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아들이죠. 어떻게 해요? 진리로.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상을 얻게 하시는 자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성령을 말하는데 2살 된 애가 아빠 부르듯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데 하나님의 아들과는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누굽니까? 그게 귀신 들린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세요.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아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로 사는 거예요. 살아가요. 하나님의 아들과는. 예? 그러면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뭐 하십니까? 오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늘의 상과 영광을 얻는 결실과 열매 맺는 자로 세우시잖아요. 예?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저 뭡니까? 육신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 세상의 것, 예수 믿어서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 이 세상의 것,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해요. 근데 성령 축복 대성회. 참, 성령 받으면 세상에서 축복받는다. 참, 아유. 그럼 더러운 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귀신들도 알아요. 근데
알긴 아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긴 아는데 고백하지는 못해요. 그렇잖아요. 베드로처럼 고백하지 못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자기를 위한 하나님의 아들인지는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귀신들이 보는 게 무엇입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때를 보고 있지요. 예? 때를 보고 있어요. 어느 때입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말씀하잖아요. 그럼 귀신들이 바라보는 때가 어디입니까? 누가복음에서는 무저갱에 던져 넣으실 때를 보고 있지요. 네. 여기 보시면 귀신들이 괴로운 것이 있잖아요. 귀신들이. 그럼 여기서 생각해보세요. 귀신은 영이잖아요. 영이잖아요. 근데 귀신이 괴로운 게 있어요. 그럼 반대로 또 뭐도 있겠습니까? 기뻐하는 것도 있겠죠. 그럼 귀신이 기뻐하는 건 뭐고 괴로운 건 뭡니까? 네? 귀신이 기뻐하는 건 뭐예요? 괴롭게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귀신을 내쫓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들어가는 것을 귀신이 기뻐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어 쫓기는 것은 뭐 합니까? 괴로운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단과 마귀와 귀신의 역사가 있잖아요. 네? 하나님의 백성에게 멸망을 이루는 건 똑같아요. 목적은. 근데 하는 방식이 다르죠. 사단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천하만국의 영광으로 하잖아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귀신은요, 더럽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단이나 마귀나 귀신의 역사가 다 뭡니까? 우리 속담에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 그러잖아요. 먹지 못해요. 예? 사단과 귀신과 그 마귀와 귀신이 우리를 죽입니까? 삼키기만 합니까? 삼키는 거예요. 삼키는 거.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삼키는 거예요. 삼켰으니까요. 이제 마지막 때 어떻게 됩니까? 내줘야 돼요. 토해내야 돼요. 예? 자기도 못 먹으니 남도 못 먹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과 마귀와 귀신들은 한 번 범죄하여 영원한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기들이 하나님께 한 번 범죄해서 심판을 받았으면 옛뱀의 역사가 창세기 3장에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담에게 그걸 따먹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자기도 먹고 죽었으니까 아담도 먹고 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호화로 연락하는 부자 있잖아요. 그가 아브라함에 죽어서 아브라함에 가서 뭐라 그럽니까?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도 여기 오라 그럽니까? 그들은 여기 오지 않게 제발 죽은 나사로를 한번 거기 보내달라고 그러잖아요. 전혀 다르잖아요. 네? 근데 그가 살았을 때는요, 마귀의 욕심을 따라 살았죠. 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는요, 마귀의 욕심을 따라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말씀했죠. 죽이는 자예요. 죽이는 자. 그래서 사단이나 마귀나 귀신은 다 뭐 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사단은요, 공중의 권세와 천하만국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 또요, 마귀는요, 거짓으로 하나님 백성을 죽이잖아요. 거짓의 교훈으로. 그래서 열매 없는 자, 나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잖아요. 귀신은요, 더럽게 해서 죽여요. 생활을 더럽게 해서. 그 처음부터 살인했다. 처음에 살인 언제 했습니까? 살인이.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따먹고 죽었잖아요. 육신은 살았는데 뭐가 죽었습니까? 생명이 죽은 거예요. 생명이. 그게 살인이에요. 근데 그 그 옛뱀의 역사를 통해서 가죽 옷을 입혀 주셨잖아요. 이제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게 하셨잖아요. 이제 그 후로는 다시 지옥의 정죄에 못 보내잖아요. 왜 사단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으니까. 이제 무는 것만 있잖아요. 그래서 옛뱀과 새뱀이 다르죠. 옛뱀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는데 안 죽는다고 속여서 죽게 하는 것이고, 새뱀은요, 이제 예수로 다 이루셨어요. 지옥 갈 수 없는 구원을 이뤘는데도 뭐라 그럽니까? 뭐 하면 지옥 간다고 그래서 속여가지고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 멜기세덱의 그 영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 영의 육신을 입혀서 이 세상에 보내셨죠. 그리고 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짓는 그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또 피 흘려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영의 구원과 육신의 구원, 이 세상에 와서 짓는 그 죄에서, 모든 죄에서 다 구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행위 가지고 판단해 버리죠.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해요. 근데 속여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하는 거죠. 멸망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여서 오늘도 사망의 권세 아래 무덤에 거하는 자로 죽은 자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 없는 사망 가운데 죽은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의 상과 영광을 불태우는 자들이 멸망의 역사죠. 그걸 기뻐한단 말이죠. 괴로운 건요, 그것을 해야 되는데, 욕심을 따라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그게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귀신 들려서, 구원의 행위로, 자기들의 행위로, 외식과 불법으로 구원 판단하는 자들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잘한다고 하죠. 또 그게 자기들의 기쁨이라고 막 하지요. 근데 멸망을 이루는 역사입니다. 30절에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성경에 마침이란 말은 언제 씁니까? 우리가 마침이란 말은 언제 쓰죠? 내가 저 멀리를 가서 뭘 사와야 돼요. 근데 그거 가기는 힘들어. 근데 어떤 사람이 다 거길 간대요. 마침 잘 됐어. 그 사람을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나서 1장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를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도망하잖아요. 그래서 요바로 내려가니까 마침 거기 다시스로 가는 배를 딱 만나잖아요. 오늘 여기 왜 마침을 썼습니까? 마침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 들린 자 같이 똑같은 생활을 하는 돼지떼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기 돼지떼가 먹고 있다고 그랬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산에서 먹고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뭘 먹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먹어요. 돼지들도. 근데 뭐는 못합니까? 돼지는 색임질을 못해요. 통으로 받아 먹잖아요. 그럼 색임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육신의 말씀으로 주셨나요? 영의 말씀으로 주셨나요? 신령한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신유의 은사, 육신 병 고치는 것밖에 몰라요. 예수 믿어서 육신으로 이루어진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신령한 역사를 보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게 돼지떼예요, 돼지떼. 시편, 아까 우리가 교동문 시간에 읽었죠. 시편 49편을 한번 보시면 13절 이하에 저희의 이 행위는 저희의 우매함이나 후세 사람은 오히려 저희 말을 칭찬하리로다 말씀하잖아요. 그럼 저희의 행위, 우매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6절이죠. 6절, 7절, 8절이죠. 9절까지죠.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이 구속이 너무 귀하여 영영이 못할 것임이라. 저로 영존하여 썩음을 보지 않게 못하리니. 그럼 결국 뭐 하는 자들입니까? 썩게 하는 자들이잖아요. 자기 재물을 의지해요.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돼지는 어떤 자들입니까? 율법의 복은 뭡니까? 다 세상 복이에요. 하나님 믿으면 다 무슨 복입니까? 세상 축복이에요. 세상 축복. 그래서 예수 믿으면 세상 축복 받는데
그게 돼지예요, 돼지. 왜요? 돼지는 목이 굽어가지고 하늘을 못 봐. 예? 하늘을 못 봐요. 하늘 위에 거를 못 봐. 항상 목이 곧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땅만 보고 있어요, 땅만. 육신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어떻게 되느냐, 그것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긴 받아먹는데, 뭘 위해서 받아먹습니까? 하늘의 거 얻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먹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 나한테 먹을 거 주시는, 육신에 배부르게 하시는, 그걸로 받아먹는 자들이에요. 물론, 율법 지키는 자들에게 물론 세상복 주셨어요. 왜 세상복 왜 주셨습니까? 왜 주셨죠? 너희가 육신의 세상복 하나님이 주신 거 받아도 기쁘잖아요. 그리고 그거 내가 뭐 해서 받았습니까? 은혜로 받았습니까? 율법을 조건으로 주셨습니까? 은혜로 주셨습니까? 그 율법을 행하게 하시는 것도 은혜로 주시는 거잖아요. 그 은혜를 왜 주셨습니까? 나누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로 받았으니까 은혜로 구제하고 나누는 거잖아요. 고아와 객과 과부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바른 구제잖아요. 상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어떠한 자가 됩니까?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자기 재물로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8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가장 염려한 것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는데 자기 손의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고 하는 그것을 가장 염려하는 거잖아요. 네? 14절에 보면 양같이 저희를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이라. 그러면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그 세상에 있는 그 풍부한 것으로 자긍하는 자, 그들이 누굽니까? 사망에 있는 자예요. 사망에. 예. 정작 사망이 저희 목자다.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니 그 저희 아름다움이 음부에서 소멸하며 그 거처조차 없어질 것이다. 예.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실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교회라고 하지만 음부의 권세에 해함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니라 말씀하죠. 여러분 세상에서 쌓는 거, 하늘에 쌓지 못하고 세상에 쌓는 거, 그거 갖고 갑니까? 못 가져갑니까? 여러분이 보면 알잖아요. 이제 이건 씨가 아픈 거 보니까 이제 갈 데가 벌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갈 때 자기 재산 다 가져가나요? 하나도 못 가져가. 하나도 못 가져가. 또한 가져가는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예비된 영광도 그를 따라 음부에 내려가지 못해요. 그 영광이 다 불타는 것이죠. 18절에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았는데 생시에 그 말씀 가지고 뭐 합니까? 자기를 축하해요. 스스로 좋게 해요. 사람의 칭찬을 받는 그걸 구하는 것이죠.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바리새인 서기관이잖아요. 귀신 들린 자잖아요. 무덤에 있는 자들, 외식과 서기관인 자. 겉은 깨끗한데 겉에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 같은데 속에는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잖아요.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니까 아시는 것이죠. 그들을 뭐라 그럽니까? 20절에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이에요. 짐승. 그래서 성경에서 짐승을 말할 때에는 그냥 짐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종기에 처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종기합니까? 그런데요, 깨닫지 못해서 멸망을 자취하는 자가 누굽니까? 그게 짐승이에요. 짐승. 그 돼지가 멸망하는 짐승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보면 여기 나오잖아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 이하에 보시면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리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다라고 말씀했죠. 네? 그럼 이 돼지들은 처음부터 돼지가 아니라 처음에는 뭘 받았습니까?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한번 피했어요. 네? 그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이 성령 세례와 할례를 통해서 요단 서편에서 싸웠잖아요. 근데 다시 어디로 갑니까? 요단 동편으로 가요. 세상의 더러움을 한번 피했어요. 근데 다시 그 더러움에 지고 얽매이는 자가 되었잖아요. 네? 그것을 다시 뭐라 그럽니까? 21절에 의의 도를 알았어요. 그 의의 도는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더러운 것을 피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받은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렸잖아요. 귀신 들린 자가 어떤 자들입니까? 의의 도를 몰랐던 자들이 아니라 의의 도를 알았는데 그 거룩한 명령을 뭐한 자가 됐습니까? 저버리는 자들이 됐잖아요. 저버리는 자들이. 그 돼지를 한번 씻었어요. 그렇죠? 씻었는데 다시 어디로 갑니까? 더러운 구덩이에 가는 거죠. 그럼 돼지는 한번 씻음 받은 자잖아요. 근데 다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더러움을 자취하는 거죠. 근데 봐야 되는 게 요단 동편에 있는 돼지를 봐야 되는데 요단 동편은 어떤 자들입니까? 성령 세례가 없어요. 물 세례는 받았어요. 그죠? 요한의 세례는 받았어요. 근데 성령 세례는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복도 그들이 바로 할 때는 기업이 있죠. 분깃이 있는데 율법의 복도 하나님이 물질의 복도 4개 주셔서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게 상이잖아요. 근데 더러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야. 그게 더러운 거예요. 근데 베드로후서에서 말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더러움에서 피한 후에 그것은 이제 요단 서편까지 간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요단 동편으로 가는 자들을 말씀하는 거죠. 나눠서 봐야 되는 거죠. 졸리시죠? 기지개 한번 펴시죠. 한번 펴시죠. 아이고. 제가 수면제인가 봐요. 네, 하나님 말씀 들어야 삽니다. 돼지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통으로 먹어요, 통으로. 성경을 통째로. 새김질을 하지 못해요. 그 돼지는요, 배부른 줄 알지 못해요. 그죠? 여러분, 돼지 우리의 먹을 거 갖다 줘보세요. 그럼 돼지들이 어떻게 합니까? 질서 있게 나눠서 먹습니까? 자기가 서로 많이 먹으려고 그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세상의 축복을 자기가 더 많이 받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교회 충성하면 복 받는다니까, 말씀 지키면 복 받는다니까,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근데 다 뭡니까? 세상 영광이에요. 목이 곧았으니까 하늘은 절대 없어요. 하늘은. 그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이고 요단 서편에 있는 자들은요, 하늘의 거 봤어요. 근데 더러움에 다시 지는 자가 되는 거죠. 곧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 중에 20세 이상으로는 넘어갔다 다시 오는 자들을 요단 서편에 건너갔다가 경험하는 자들을 말씀하는 것이고, 요단 동편에 있으면서도 어린아이들과 그 부녀들은 가지 않잖아요. 아예 가지도 않아요. 그들은 어떤 자입니까? 아예 요단 동편에 있는 자예요. 그래서 레위기 11장에는 돼지를 부정한 짐승이라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그 돼지를 먹지도 말고 그 주검을 만지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먹는 건 무엇입니까?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돼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먹지 말라. 네? 통째로. 또 주검을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네? 돼지처럼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바다에 들어가서 몰사해요. 네? 그거 만지려면 나도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바다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요단 서편에는 원래 돼지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럼 부정한 그 귀신 들린 자도 없어야 되는데 귀신 들린 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단 서편에서도 성령 세례 받고 그 할례를 보지만 여전히 그래서 할례 성령을 통하여 하늘의 것 봄으로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 더러운 것 세상에 있는 것은 더러운 것이고 썩어질 것이고 쇠해지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그 거룩한 명령을 저버림으로 다시금 세상의 더러운 것에 얽매이고 지는 자들을 말씀하죠. 히브리서 4장 6절 이하를 말씀하시죠. 6장 4절 이하죠. 그걸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단 서편과 요단 동편의 그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좀 다른 거죠. 네? 그 요단 동편은 뭐냐면요. 우리가 알기 쉽게 얘기해 드리면, 외식과 불법도 있어요. 그렇죠? 그 요단 서편에 있는 자들의 외식과 불법은 무엇입니까? 그 율법을 통해 세상 복이 아니라, 상을 바라보는데, 상과 영광을 바라보는데 외식함으로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구하는 자잖아요. 근데 요단 동편은 무엇입니까? 상과 영광 이런 거 없어요. 뭡니까? 세상 복이, 세상 복. 세상 영광. 그래서 요단 서편은 지금 성령 시대를 말씀하면 갈라디아 교회 같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잖아요. 요단 동편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요단 서편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근데 요단 서편은요, 하늘의 상을 얻기 위해서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고, 요단 동편은요, 세상 복을 얻기 위해서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요단 동편은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네. 돼지죠, 돼지. 세상 축복인데, 네. 왜 돼지라고 그럽니까? 돼지 떼라고 그러잖아요. 순복음교회가 5중 복음과 3중 축복의 구원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5중 복음이래요. 그래서 중생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신유의 복음, 축복의 복음, 재림의 복음, 그게 5중 복음이고요. 그 복음을 받은 자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받고 범사에 형통하는 축복을 받고 건강하게 되는 축복, 이게 3중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게 없으면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도 세상에서 실패하면요, 저거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한 것 때문에 마음에 근심함으로 돌아가는 하늘의 상을, 네 소유를 팔아 하늘에 쌓아라. 그러면 상이 있을 것이다 하는데 재물이 많으니까 근심하면서 가잖아요. 재물 때문에 물러가죠. 그럼 그 재물을 쳐서, 재물 때문에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니까 재물을 쳐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뭘로 봅니까? 저주받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 순복음교회가 요단 동편에 있는 귀신 들린 교회란 말이죠. 그 교훈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단 동편은요, 여호와의 소유지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소유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요, 누가복음 8장을 보시면 29절에 이미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이어 지키었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가요. 이 귀신의 역사는 어디로 보내는 역사입니까? 근데 광야로 보내는 역사가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니까 성령으로 인도하여 성령으로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는 게 있고, 귀신 들린 자들은요 귀신에게 몰려가지고 광야로 가요. 전혀 달라요. 네?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는 광야가 있고,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령에 이끌린 자니까. 근데 마귀에게 몰려 광야로 나가는 자들이 있잖아요. 요단 동편은 애굽에서부터 왔잖아요. 광야를 거쳐서. 그리고 요단 동편에 와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건너서. 성령 세례 받아서 여호와의 기업인 요단 서편에 가야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어디를 물러가고 있습니까? 귀신 들리면 광야로 다시 가요. 광야로. 그럼 광야에 가면 광야에서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금송아지 섬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의 영광과 바꾸어 버리는 자들이 되잖아요. 바꾸어 버리는 자들이. 그래서 광야에 있는 자들이 뭡니까? 누구죠?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말씀했는데, 광야에 있는 자들은요, 뭘 위해 삽니까? 육체를 위해 살아요. 그리고 육체의 그 영광, 육체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 다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게 귀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육체가 되게 하는 역사와 광야에서 육체가 되게 하는 역사를 나눠서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육체와 가나안 땅의 육체는 달라요. 광야에서 육체는요, 내가 육체로 사는 날 동안에 그 세상의 부귀 영광을 보여주어서 그거 금송아지를 섬겨서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의 영광과 바꿔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는데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이 있는데 뭘로 바꿉니까? 내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축복으로 바꿔버리는 자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자들은요, 하늘의 상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합니까? 그 상을 율법의 행위로 그 상을 이루려고 하는 그 을을 행하는 육체가 되는 것이죠. 불법이죠. 외식이죠. 그래서 이 요단 동편은요, 육신에 속한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사는 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예수 믿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삶의 목적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목적이 뭡니까?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건강하게 살고 내 자식도 잘 살고 많은 거 누리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세상 축복받아서. 그 요단 동편에 있는 돼지들이에요. 네? 근데 요단 서편은 좀 다르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그래요. 근데 자기가 하는 거 되잖아요. 자기가 하는. 전혀 다른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왜 하필 돼지에게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근데 돼지에게 들어가는 것도 예수님이 허락해야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오늘도 그때만 들어갑니까? 오늘도 돼지 같은 자들에겐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럼 예수님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냅니까? 저와 여러분도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까? 귀신을 쫓아내야죠.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그럼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네?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해 줘야 되는 거죠. 나사렛 예수를 증거해야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를 증거해 주는 자가 돼야죠. 그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요, 천국 복음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만 여전히 썩어지는 것, 더러운 것, 쇠해지는 것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해서 거듭난 자로 세워서 이제 썩지 아니하고 육신으로 살면서 이 세상에 사는데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하늘의 기업을 있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이에요. 그 제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어떤 자로 세웁니까? 이제 하늘의 산 소망을 바라보는 나그네로 세우는 거예요. 나그네로. 그럼 나그네라고 뭐 이 세상 거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게 있지만 먼저 뭘 봅니까? 하늘의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시험과 그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거 하나하나 어떻게 합니까? 끊어주시는 시험이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에서는 이름을 묻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니이다. 우리가 많으면 이남이다 묻지요. 예? 그럼 왜 그 예수님께서 몰라서 묻습니까? 예수님은 다 알잖아요. 왜 묻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 예? 하나님의 백성을 더럽게 하는 귀신의 역사가 많은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군대니까 싸움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예? 우리는 진리로 너희를 부르실 자처럼 예? 거룩한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예? 이 귀신들은 뭐 합니까? 더럽게 하는 자잖아요.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 안에서 싸우잖아요. 우리 안에서. 진리는 계속해서 진리를 따라 거룩한 자로 세워가지만 더러운 거, 세상에 속한 거 바라보는 내 속에 더러운 찌끼 같은 게 있어서 나를 어떻게 합니까? 더러운 자로 만들어요. 그게 내 안에서 항상 싸워요. 군대는 전쟁에 나가서 싸움이나 전쟁에 나가서 상대방을 살려줍니까? 적군을? 죽이는 자잖아요. 죽이는 자. 예? 그래서 어떻게 죽입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돼지들이 어떻게 죽이죠? 더러운 귀신이 돼지들을요? 예? 육체가 되게 하는 거잖아요. 육체로 살게 하는 거. 예수 믿는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예?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 받는데 육체를 위해 살아요. 육체를 위해서. 썩어지는 거, 더러운 거, 쇠하는 거, 그것을 위해 산단 말이죠. 예? 32절에 보면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데 돼지떼에게 들여보내셔서 30절에 저희더러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잘 보셔야 돼요. 네. 돼지에게 들어가는 그것도 예수님이 허락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참 희한하죠? 네? 귀신이 자기 마음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허락하시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누구 같은 자에게 허락합니까? 종기에 처하는데 깨닫지 못해서 멸망하는 돼지와 같은 자들에게는 항상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때만 예수님이 가라 하셨잖아요. 네? 들어가라 하셨잖아요. 한 번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 끝날까지 돼지와 종기에 처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았지만 그 멸망하는 돼지와 같은 생활하는 자들에게는 계속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땅은 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한 번 냅니까? 계속해서 지금도 내고 있습니까? 지금도 내는 거예요. 예? 그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돼지와 같이 하는 자들에게는 귀신이 들어가서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가잖아요, 바다로. 예? 몰사하잖아요. 오늘도 돼지와 같은 자들에게 들어가요. 예? 돼지는요, 더러워요. 왜 더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받았는데요, 더러운 생활이에요, 더러운 생활. 예? 하나님의 백성인데,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에 나가서는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가난한 사람하고 똑같아. 이방인하고 똑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귀신이 안 들어가요. 왜요? 더러운 걸 통해서, 말씀 통해서 또 더러운 걸 씻어주고 자꾸 씻어줘요. 그런데요, 그 더러운 게 점점 습관이 되고 고정화가 되고 더러운 게 더러운 건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들어가면 귀신이 붙잡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네? 우리에게 죄가 어떻게 사망까지 이룹니까? 죄가 처음에 들어와서 그걸 죄를 깨닫게 하잖아요. 그 죄를 내놓잖아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예? 근데 그 죄를 끊을 능력은 없잖아요. 그걸 끊지 못하고 그 죄가 계속 반복되고, 그 다음에 그 죄를 죄를 져놓고서 다윗처럼요,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번번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끊어져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예? 더러운 걸 하면서도 말씀을 통해서 그게 더럽다, 예? 말씀해 주셨으면, 이게 더러운 거구나. 더러운 짓을 한 그걸 내놓고 깨끗함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걸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씻어줬는데 또 가서 눕고, 더러운데 눕고, 또 눕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돼지 보셨어요?
안 씻는 돼지도 어떻게 됩니까? 이 더러운 게 딱 굳어가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아무리 씻어도 안 떨어져요. 예? 근데 어디에 들어가서 죽습니까? 바다에. 여기 바다는 어디 바다를 말합니까? 갈릴리호수잖아요. 갈릴리호수. 갈릴리 바다. 바다 건너왔잖아요. 그러면 잘 보셔야 되는데, 자, 바다에 풍랑이 일었잖아요. 광풍이 일었잖아요. 광풍의 역사도 뭡니까? 제자들을 바다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 귀신의 역사도 뭡니까? 바다에 들어가 몰살시키잖아요. 바다에 들어가서. 근데 왜 호수인데 왜 바다라고 그럽니까? 갈릴리 호수잖아요. 그럼 물 가운데 죽은 자들이잖아요. 물 가운데 죽은 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창세기 6장에 홍수 가운데 죽잖아요. 홍수 가운데. 물이 필요해요. 가나안 땅에 농사 지려면. 근데 물이 너무 많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뭐가 없는 자들은요. 방주가 없는 자들은 다 죽어요. 그 물 가운데서. 방주가 뭡니까? 히브리어로 법궤하고 방주하고 같은 뜻이에요. 법궤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배 탔잖아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말씀이 있으면 살아요. 네? 그럼 말씀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죽어. 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홍수에 멸함받는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뭐가 됐습니까? 육체가 되니까 여호와의 신이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홍수에 멸망하잖아요. 멸망받잖아요. 육체 뭡니까? 그럼 뭘 위해 삽니까? 그들은 육체를 위해 사는 자들, 육체를 위해서. 네? 우리 육체는 죽어요. 언젠가는. 네? 죽어요. 네? 그 육체는 죽으면 썩어져요. 흙으로 다시 돌아가요. 영원히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육신은 잠깐 입혀주신 장막과 같아요. 벗을 날이 있단 말입니다. 네? 왜 우리에게 육신을 입혀주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영에다 육신 입혀서 우리를 밖과 같은 세상에 보내셨는지를 알아야죠. 그게 나사렛 예수를 증거해 주는 거죠. 그래야지 어떻게 합니까? 더러운 거 보지 않는 거죠.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않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왜 호수인데 바다에 들어가서 몰살해 죽었다라고 말합니까? 계시록 20장 13절에 최후의 심판 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 주고라고 말씀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 주매. 그럼 바다가 뭐 한 겁니까? 삼킨 거잖아요. 삼킨 거. 삼켰으니까 영원히 자기 것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내어줘야 됩니까? 내어주는 거예요. 내어주는 거예요. 언제요? 최후의 심판 때. 네? 이제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상한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짐승들은 본능이 있어서 자기 죽을 대로 갑니까? 안 갑니까? 여러분 멧돼지들 산에 풀어놓으면 그들이 바다에 들어가서 죽었다는 뉴스가 한 번이라도 나옵니까? 안 나와요. 소가 산에 풀어놨더니 지가 가서 독초를 먹고 죽은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네? 짐승들은요 자기 죽을 거 알아요. 그러니까 안 가요. 그럼 돼지도 바다에 안 들어가요. 바다에 왜 들어가면 돼지가 바다에 들어가면 돼지가 어디 있습니까? 죽으려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물 가운데서 죽은 자, 네? 죄악의 권세 아래서 네? 죽는 자가 되잖아요. 네? 바다 밑에도 땅이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못 나요. 씨도 있고 다 있어요. 풀의 씨도 있고 채소의 씨도 있고 열매 맺는 과목의 씨도 있어요. 그런데요 못 나요. 네? 셋째 날의 역사가 뭡니까?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갈라져서 묻이 되고 땅이 돼서 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애굽에 있는 자들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왔잖아요. 요단 동편까지 오고 가나안 땅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땅이 됐잖아요.
근데 다시 홍수가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이 다시 물에 덮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죄악의 권세 아래 죽은 자들이 되는 거죠. 그게 죽은 거예요. 네? 우리 잘 봐야 되는데 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방주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이 주신 거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망해요. 네? 주신 것 때문에 망한다니까요.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으니까 그거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망하잖아요. 네? 호화라에 연락한 부자가 왜 망합니까? 하나님이 부하게 율법 지키는 그에게 재물 주셔서 부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호화라에 연락함으로 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신명기 32장 15절에 여순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게 되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기는 거잖아요. 한국교회가 부해졌습니다. 기득권이죠. 지금 한국교회 상황이에요. 지금 살찜에 발로 차버려요. 네? 배가 없어요. 배가 있긴 있는데 예수님이 타신 배가 아니야. 네? 애굽으로 끌고 가는 배예요. 애굽으로. 네? 그래서 예수 믿어서 네? 세상 축복받은 거 그거 자랑하잖아요. 애굽 사람들도 그거 자랑해. 네? 여러분 육신으로 사는 사람 뭘 위해 삽니까? 세상에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세상에 부귀와 영광 얻기에 살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그 사람 그거 추구하고 살아요. 물에 죽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그들에게도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들에게도 하나님 다 씨를 주셨잖아요. 근데 바다 밑에 있으니까 안 나. 아무것도 안 나요. 하나님 백성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33절에 보시면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함해. 그럼 치던 자들이 있죠. 돼지 치는 자들이 누굽니까? 이들이 목자죠. 예? 일단 동편에 있는 자들 예수 믿는데 왜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지켜야 되는데 왜 지켜야 됩니까? 세상 거 얻기 위해서. 예? 그리고요, 예. 세상 것도 예? 하나님이 율법 은혜로 주셨듯이 은혜로 지키는 자에게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거 보고 감사하면 그것도 의가 돼요. 그런데요, 세상 거 얻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예? 불법입니다. 또한 예? 육체로 사는 동안에 세상 영광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육체로 사는 동안에 세상 영광 얻는 거 보여주어서 하늘 영광을 불태우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예? 그들이 시내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예? 시내는 어디가 시내입니까? 야고보서 4장 13절에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거하면서 장사의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 그들이 누굽니까? 도시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장사하여 뭐를 얻으려고 합니까? 네? 주님의 뜻을 찾지 아니하고 도시에 가서 장사하여 일을 보는 거죠. 저와 여러분요, 선한 사업을 하잖아. 선한 사업. 그래서 시편 107편 23절 이하에 보니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배를 띄우고 나가는 자잖아요, 우리가. 네? 근데 이들은요, 악한 사업이에요, 악한 사업. 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썩어질 거 위에 살아요. 육신을 위해 심는 것을 육신으로부터 썩어지는 거 거두는데, 그걸 쫓아가니까 그게 사업이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선악을 뭘로 구분합니까? 양심과 도덕과 윤리, 법을 가지고 구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선과 악이 뭡니까? 선은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게 선이고, 육체를 위해 심는 게 다 악이에요. 성경에서는. 우리는. 근데 육체를 위해 심는 자가 돼버리는 것이죠. 고아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구하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3절 이하에 보면 그들을 해서 그 악한 사업을 하는 그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허탄한 자랑을 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죠. 왜 허탄한 자랑입니까? 썩어지고 자랑하고 있으니까. 그 영원한 거라면 자랑해도 돼요. 그런데 잠깐 있다가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만 그게 우리의 자랑이에요. 내가 이렇게 돈이 많아. 내가 이렇게 잘 살아. 그거는 우리 육신에 살아있을 동안에만 자랑이에요. 그것도 세상의 자랑이에요. 하나님 자랑이 아니야. 세상 영광이에요. 근데요, 풀을 베면 풀의 풀과 꽃이 함께 시들듯이 그 육신 걷어가면 그건 아무 자랑도 안 돼요. 그 허탄한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뭘로 자랑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십자가로 자랑해야지 뭘로 자랑합니까? 그래서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라고 오잖아요. 그들은 무슨 자랑을 하는 자입니까? 악한 자랑, 허탄한 자랑을 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보고 오히려 떠나라고 그러잖아요. 그 자기 지방에서. 그 지방은 어떤 지방입니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그 귀신 들렸던 자가 정신이 온전해져서 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 앉아 있잖아요. 여기는 뭘 보고 있습니까? 한 생명이 온전케 된 것보다 돼지 2,000마리 잃은 게 그 천하보다 귀한 생명 못 보죠. 모두 못 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육신의 물질들 걷어가시고 내 건강을 걷어가셔서 나로 하여금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만드는 것인데 그걸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아니래. 그건 아니래. 참 희한해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 저주받았다고 보는 거예요. 또한 이면적 의미는요, 돼지떼와 같은 2,000명보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귀신이 나간 그 정신이 온전하여서 옷을 입고 앉아있는 그 두 사람을 더 기뻐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들에 있는 99마리보다 한 마리를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요, 2,000마리 때는 돼지가 바다에서 몰살하는 그거보다 두 생명이 살아나는 그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교회만 크면 그게 단 줄 알아요. 장땡인 줄 알아요. 그 지방은 어떤 지방입니까? 사망의 권세 아래, 죄악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자신들이 더러운 것을 좋아해요. 세상 것을 좋아해요. 육체와 함께 그 세상의 영광을 좋아하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그 육체의 것을 쳐서 하늘의 것을 보는 자로 세우는 그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순복음 출신들이 있잖아요. 지금 순복음 열심히 믿는 사람에게 그거 아니다, 하늘의 거다, 세상 건 그거 썩어지는 거다, 아무리 말해보세요. 그거 좋아합니까? 당신 믿어. 나는 이거 믿을 거야. 그리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마태복음에 안 나오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요, 그 귀신 들렸다가 귀신이 나가고 정신이 온전한 자, 옷을 입고서 예수님 앞에 앉아서 뭐라 그럽니까? 자기도 함께 배 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족에게 고하라 말씀하죠. 그럼 그 친족들도 어떤 자들입니까? 귀신 들린 자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저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대가볼리에 전파하는 자가 되잖아요. 큰일이 뭡니까? 큰일이 어떤 일이 큰일인가요? 돼지 2,000마리가 죽은 게 큰일이 아니라 분깃이 없던 자를, 이제 더러운 예수 믿지만 여전히 세상 거 썩어질 거 위해 살던, 육체를 위해 살던 그를
나사렛 예수를 증거해 주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해 주어서 이제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자로, 그 기업을 바라보는 자로 살리신 그것이 큰일이죠. 큰일이 어디 나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도 보리라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이 실제적으로 이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귀신이 나가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그에게 나타내시는 거죠. 자기가 나사렛 예수인 것을 나타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이루신 구원을 보여주셔서 그 영에다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바꿔 같은 세상에 잠깐 보내신 것을 보여주어서 돌아갈 본향을 보게 하심으로, 산소망을 바라보는 나그네가 되게 하심으로, 이제 육신으로 잠깐 사는 날 동안에, 안개와 같은 그 기간 동안에 썩어질 것, 더러운 것, 쇠하해지는 것 쫓는 자가 아니라 이제 산소망을 바라보는 자로 살려주신, 그게 큰일이에요. 우리가 큰 일을 받은 자잖아요. 큰 일. 네? 우리도 예전에 예수 믿을 때는 세상 거, 육신의 거 더 얻기 위해서, 우리의 가족의 건강, 우리 가족의 성공, 자녀들의 그거 성공을 위해서, 공부 잘하는 그거 위해서 예수 믿었잖아요. 그거 위해서 맨날 예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요즘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가정을, 나를 먼저 이 믿음으로 살려주셨어. 이들도 나를 통해서 하늘에 그 기업을 얻는 그 아들로,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로 세워주시기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육신으로 잠깐 사는 날 동안에 살아가기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소원사님, 돌아가실 때가 얼마 안 남으셨는데, 섭섭하실 건데, 돌아가실 때가 얼마 안 남으셨어요. 예? 어서 하나님께 가고 싶어요. 가고 싶다 가는 거 아니에요, 권사님. 권사님 뭐 하셔야 돼요? 뭐 하셔야 돼요? 뭐야 살아요? 아니야, 주님 뜻대로 살아야죠. 아무 말씀하래 살아야죠. 권사님 통해서 자녀들 주셨잖아요. 또 교회 권사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뭘 위해 기도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얻는 온전한 아들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하고 가야 되는 거죠. 네? 권사님이 많이 살아봤잖아요. 이제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뭐 남는 거 있습니까? 세상에 뭐 해가지고 남는 거 있어요? 그러면 그거 아셨으니까, 그거 먼저 깨달으셨으니까 이제 잠깐이더라 육신, 너희들은 그거 위해 살지 마라. 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하늘의 유업을 얻는 아들로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거 교훈해 줘야 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돼야죠.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효도하는 것이고요. 오늘도 우리 주위에 귀신 들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단 동편에 귀신 들린 자도 있고, 요단 서편에서 귀신 들린 자도 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말합니까? 너희가 있는 그 자리가 화를 받는 자리니까 떠나라는 것이지 죽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 저주를 바라시는 것은 너희가 그 저주를 받을 자리에 있으니까 저주의 결과가 무엇인지 보고 빨리 그걸 떠나게 하기 위해서 저주를 바라시는 거지, 저주했으니까 넌 꼭 저주받아 죽으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오늘도 귀신 들려서 육신의 그것만 바라보고 요단 동편과 같은데 살아가는 자들 있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그렇게 살았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것처럼 왜 살렸습니까? 나를 먼저 살려서 내 친족에게 보내게 하는 거죠. 오늘도 친족이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나도 그 가운데 살았으니까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거 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제일 처음에 떠날 때 고향과 친척을 떠나게 하시잖아요. 갈대아 우르 뭐 합니까? 이방신 섬기고 있어요. 이방신. 또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게 하시잖아요. 하란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떠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떠납니까? 결국 하란에 보내서 리브가를 살립니까? 리브가 살리잖아요. 예? 우리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거 그거 전하는 거죠. 친족에게. 예? 친족이 누굽니까? 전에 나와 함께 그 생활을 했어요. 그들의 삶을 알 거 아닙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예? 그들의 결과를 뻔히 알잖아요. 예? 바다에 들어가서 몰살하잖아요.
주신 것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망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걸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만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성령과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고 나사렛 예수를 증거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증거하여 주어서 오늘도 예수 믿어서 세상 축복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루시는 역사를 보여주어서 그들도 이제 예수와 같이 그 온전한 유업에 그 영광에 들어가는 자로 세우는 것이 이 동산교회의 일입니다. 동산교회가 요단 동편으로 가야 되는 이유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옷을 입혔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옷을 벗은 자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럼 무슨 옷을 입혔습니까? 그리스도 옷은 맞는데 그리스도 옷을 좀 나눠서 봐야죠. 사도 바울이 입은 그리스도 옷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입으신 그리스도 옷이고, 그러면 오늘 요단 동편에 있는 이 귀신들에게 큰 일이 뭡니까? 이제 썩어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산 소망을 바라보는 자로 세우시는 옷을 입었죠. 그전엔 죽은 자였어요. 죽은 자였어요. 죽은 자가 무슨 옷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에게 입혀주시니까 그가 어떤 자가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지요. 네? 이제 그 옷을 입는다고 하는 그의 생활이죠. 그의 생활이 어떤 생활입니까? 거듭나서 산 소망을 바라보는 그 생활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것이죠. 네?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에게는요, 가나안 7족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신약의 7 귀신의 역사를 통해서 그 7 귀신의 역사를 온전케 하시는 역사지요. 결국은 여호와가 하나님인가 바알이 하나님인가의 싸움이에요. 바알이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바알은 이방신이에요. 이방신. 폭풍의 신이죠. 그 비를 주관하는 신이. 왜? 가나안 땅은 비가 안 내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천수답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농사 짓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보는 건 뭡니까? 육신을 위해서 비를 내려주는 신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그 비를 흡수하는 땅에서 우물을 파서 물을 길러서 농사하는 자잖아요.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오늘도 예수 믿는데 다른 예수예요. 복음은 복음이라고 하는데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영이에요. 그 귀신의 역사예요. 구별할 줄 알아야죠. 그럼 여호와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영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우리를 그 영광 내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리시는 거고, 바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에 필요한 거 주시는 하나님. 그 싸움이죠. 그 신의 싸움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신의 싸움이에요. 어떤 신이 참 신인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머뭇머뭇 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럼 엘리야처럼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지 나타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여호와 참 신인 걸 봤으면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자기들이 그 바알 선지자들 데리고 내려가서 기성각에 다 잡아 죽이잖아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해 주면,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해 주면 그들이요, 자기 속에 있는 더러운 거, 더럽게 하는 거, 세상 거 바라보게 그거 자기들이 다 끌고 내려가서 죽여요. 죽이지 말래도.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삶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제 그 귀신 들린 자들을 온전케 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먼저 내가 어떤 자가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나도 거룩해진 아들이 돼야 되는 거죠. 나도 더러우면서 더러운 자 어떻게 살립니까? 또요, 나사렛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나도 잠깐 육신으로 사는데 그 영광에 합당한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아야 나사렛 예수를 증거해 줄 거 아닙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을 증거해 주는 자가 돼야죠. 그거 없이 어떻게 증거합니까? 어떻게 살립니까? 못 살려요.
이게 인자의 일이에요. 이게 사람 낚는 어부의 일입니다. 저 여러분이 어부잖아요. 이 교회가 어부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다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다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자들만 살아나요. 그리고요, 그 지방에 또 떠나가기를 구하죠. 떠나가기를. 그래서 더러운 생활 하는 자들 중에서도요, 살릴 자가 몇 명 안 돼요. 다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살리는 그 한 생명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죠. 하나님 보실 때. 그럼 천하보다도 귀한 그 한 생명 한 생명 살려나가는 이 교회의 영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한 생명 한 생명으로 살아간다면 이 교회의 영광이 큰 것이고, 여러분의 영광이 그 우리의 영광이 큰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시되 그 태초의 말씀으로 미리 아신 아들의 영으로 지어주시고, 이제 아담의 그 범죄를 통하여 그 멜기세덱의 영원한 구원을 입혀주시고, 그 가죽옷을 입은 자로 잠깐 그 영의 육신을 입혀서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그 맹세를 따라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우리의 세상죄를 다 지심으로 이제 온전히 영원히 지옥 갈 수 없는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이제 그 복음 안에서 이제 그 천국 복음을 증거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처럼 온전한 아들로 그 상을 얻는 자로 세워가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세워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가 이제 요단 동편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제 병든 자들과 모든 연약한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온전케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과 나사렛 예수를 증거하여서 그들을 기업을 잇는 자로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가는 그 일에 부르심을 받은, 그 어부의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인 것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이 교회가 나아가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셨사오니 늘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또한 이 교회가 이 어부의 일을 위하여 늘 힘쓰게 하시고 이 선한 사업에 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늘 말씀을 통하여 비춰주셔서 드러나게 하시고, 이제 하나하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얻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육신의 것들을, 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하나 벗어가는 그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저희의 육적인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배 모두 나와서 하나님만 섬기 세상의 헛된 일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폐기연화와 그리스도의
357장에 천국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요단 동편과 서편을 좀 구별을 하는 것은, 요단 동편은요, 세상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나가서 살 때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근데 요단 서편은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요. 근데 그게 자기 그죠. 외식과 불법이죠. 그걸 위해 사는 것이고, 요단 동편은요, 그것도 없어요. 율법을 지키는 삶도 없어요. 더러운 삶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 요단 동편과 서편이 갈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별해 볼 줄 알아야죠. 좀 자세하게 푸는데요. 좀 자세하게 풀어야 우리 기도도 이제 확실해지고 구별하는 것도 확실하게 구별하게 되는 것이, 저 사람 사는 거, 말하는 거, 사는 거 들어보니까, 저 사람은 뭐한 자다라고 영분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마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